하나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해도 됩니다. 기도. 여기 안 된다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그 지식에 또 불을 붙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성경의 이런 공부들을 단순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쌓은 성경의 지식들이 이 심령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관찰이 굉장히 짧아서 관찰하고 바로 해석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인데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먼저 우리 한번 좀 읽고 갑시다. 성경책 비스무리한 거 있나요? 이거 쉬운 성경 아니에요? 멋있다. 자, 골로새서 몇 장? 2장. 몇 절에서 몇 절? 2절에서 6절 듣고 있군요. 고마워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되어서는 시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내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아멘. 관찰할 건데 먼저는 육하 원칙부터 할 거예요. 육하 원칙부터 할 건데 신기하다. 약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건데 누가 될까요? 상전들아. 2절인부터인데 바로 그냥 상점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누가 될까요? 우리 우리 네, 너희가 먼저죠. 너희가 누구죠? 상전. 아니죠. 골로새 네, 이제 이거 맞췄어요. 그 상전들 그만 생각하세요. 자, 너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골로새 그 교인들이에요. 이 너희가 해야 되는 말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나와요. 먼저 앞부분에는 뭐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도하라고요. 기도. 무엇이요? 무엇이 기도가 되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계속 또 깨어있어. 계속 감사함으로. 사실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나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랑 같다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네. 자, 잠시만요. 자, 우리를 위하여는 어떻게 해요? 왜 해요? 어떻게? 왜도 가깝지 않나? 어떻게 아닐까요?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우리를 뭐뭐를 위해서는 방법이에요,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이죠. 목적은 어떻게 해요, 왜요? 왜죠?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가 어떻게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줘를 전달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줘. 기도의 내용을 여기다 적어준단 말이에요. 방식을 하나님이 어쩌고 해서 두 가지를 구하죠. 크게 뭐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스도를 구하죠.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이렇게 기도해줘.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줘요? 이런 기도를 해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노모를 위하여는 목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왜 쪽에 들어가요? for은 목적격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왜 뭐가 들어가요? 우리를 위해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내가 맞다면 그렇죠. 4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왜 헷갈리는 이유는 영어에서 for,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같은 의미로도 조동사 쓰이는데 목적적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는 왜 들어가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결과를 말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왜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질문 있나요? 석훈이 공부해줬는데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옆에 세 번역도 같이 읽어봤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세 번역.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네. 이유가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네. 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 말이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뭐 하도록 기도해달라잖아요. 여기 어떻게 있냐면 기도의 내용이 있고 그럼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말하기,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그 말을 우리를 위해서 빼는 거란 말이에요. 세번역은 말로 붙여놓은 거고,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헬라어의 조동사는 앞으로도 붙고 뒤로도 붙거든요. 개역개정은 앞에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세번역은 뒤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어디서 번역을 했냐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다 넣어버리면 어떤 기도를 해주세요가 다 이유가 돼버려요. 이해가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여기 하나 더 있죠? 언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계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시간적 표현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누가 있을까요? 좋아요. 이제 나가 있죠. 내가 있는데 우리 괄호해놓고 그 옆에 우리라고도 좀 적어주세요. 왜냐면 사실상 이 나와 우리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울 혼자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게 아니니까 자기의 절실한 상황을 1인칭으로 바꿔서 더 설명을 한 거죠. 바울이 무엇을 했죠? 매임을 당했네요. 그렇죠. 매임을 당했어요. 매임을 어떻게 당했죠? 이 일 때문에는 왜 이러고 이유죠. 그렇죠? 매임을 어떻게 당했죠? 이 때문에는 그리스도를 말해서 뭐뭐 해서는 이유죠. 없어요. 없다. 안 중요해. 잘 생각해봐요. 보통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게 많이 설명해요. 봐봐요. 아까 하람이 형이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처음으로 오전에 퇴근했대. 근데 만약에 진짜 막 오전에 퇴근했대.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새벽까지 퇴근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는 엄청 설명할 거란 말이죠. 내가 어땠는데 저땠는데 이랬는데 저랬는데 요랬는데 고랬는데 이랬는데 열해서 이번엔 설명을 안 해. 매임 당했어. 왜 뭐가 중요해요? 이 일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요.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의 이 언어적 차이가 엄청 크죠. 바울은 징징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중보기도 요청할 때 징징대지 좀 마세요. 확 다 혀를 뽑아볼라. 그냥 무엇을 왜만 말해도 돼. 그냥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하게 했어요. 끝. 뭐가 중요해?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지? 그렇습니다. 자, 몇 명 찔렸죠? 네, 그냥 고개 숙이고 계세요. 자, 그다음 끝났어요. 그다음 누가가 또 다시 누구로 돌아오죠? 너희 너희로 들어와요. 자, 너희가 뭐 했죠? 너희가 좀 몇 개 해야 돼요. 세워라. 예, 일단은 지혜를 그렇죠. 행하라. 생각을 아끼다. 잠깐만요. 자, 너희가 뭐랬죠? 세월을 아끼라, 그죠? 세월을 아끼라. 그다음 또 맛을 내는 거 같이 하라. 그렇죠. 뭐뭐 하라. 6절을 조금만 의역하면 말해라. 말을 말해. 하라.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돼요. 이거 맞죠? 조금 이렇게 좀 축약하면 세월을 아껴라, 말을 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하라 그러죠? 지혜로 행하여. 그렇죠.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고요. 또 말은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 복음을 찰차. 아, 요즘 흑백 요리사를 보니까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간이 안 맞으면은 간과 익힘 정도가 안 맞으면은 이 얄짤없이 잘리기 때문에 예. 자, 은혜 가운데를 썼으니까 여기서도 은혜 가운데 장소에 써줄게요. 어디에? 왜냐면 장소적 표현을 썼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자, 왜? 똑같아요. 왜?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안 돼. 아, 그렇죠. 저한테도 자주 오는 상담이거든요. 저 뭐라고 해요? 네, 답이 나와 있어요. 네, 어떻게 각 사람에게 그 상황마다 뭐라고 할지 하는 방법. 네, 세월을 외인에 대하여 세월을 아끼고 니네 말을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해라. 아, 답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자, 됐어요. 자, 됐죠? 네. 자, 마지막 또 누구 해야죠? 하나님. 아, 그렇죠. 아, 예,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안 나온다는 건 아주 그냥 성경 공부에 대한 감각이 너무 떨어졌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열어주셨어요. 예, 전도의 문, 그죠? 그거 말하는 거죠? 네, 전도문의 문을 열어주세요. 또 뭐 하고 계세요? 성도들한테는? 말하게. 비밀을 나타내나? 자, 어떻게 하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다 같은 말이야. 비밀을 나타내게 해주신다. 바울을 베이게. 바울을 매이게 하셨죠. 그리스도의 그렇죠?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말은 누가 해요? 바울이 하는데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말은 또 누가 해요? 바울이요. 6절은 너희가 해요. 자, 근데 너희가 이걸 하면 어떻게 해준대요? 하나님이? 대답할 것을 알게 해준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는 거고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죠? 어떻게? 자,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메임, 바울의 메임,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전도의 문을 같이 열어주신다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지혜로 외인을 대하고 은혜로 말을 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마땅히 대답할 걸 알려준다는 거죠. 자, 왜? 왜일까요? 왜 나와요? 없는 거. 아, 몰라샹 그냥 거의 줘두시면 돼요. 몰라샹. 진짜 몰라샹이라고 적는 사람이 있겠지. 자, 우리 해볼게요. 자, 우리 그럼 주어 동사 해볼게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는 자, 의찬이 2절, 하정이 3절, 석훈이 4절, 하림나 5절, 그리고 혜인이 6절 할게요. 왜 몇 명 뛰어넘었냐면 내 맘이에요. 자, 자기 알죠? 자, 의찬이 시작. 너희 계속 하고 깨어 있으라.
너희 계속하고 계속하고 깨어 있어. 네. 그 다음에 하정이 3절 맞죠? 네. 우리요? 네. 주어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왜 안 나와요? 또한. 주어 왜 안 나오냐고요? 아니 안 나온다니까. 주어 왜 안 나오냐고요? 주어가 어떤 경우에 안 나올까요? 또한 있어서. 또한 아니에요. 생략. 그러니까 생략됐어요. 왜 생략됐을까요? 앞에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도 생략되긴 하죠. 근데 앞에도 주어가 사실 안 나왔거든요. 왜 안 나왔을까요? 구속절. 자 봐봐요. 그냥 봐봐. 명령. 그렇죠. 명령 해 그냥.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거 체크해놔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어가 생략된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 관찰하면서 주어 동사가 생략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토를 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명령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생략된 주어가 너희예요, 너희. 너희 자, 동사 기도하되 기도하라. 하고 네.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잠깐만요. 프로 구하라. 구하라. 그렇죠. 그럼 그 중간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열어주고 말하게 하시면 뭐가 돼요? 그거는 구속. 종속절. 종속.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내가 당하였노라. 매입을 당하나 여기까지 하나요? 네. 자, 석훈이 내가 내가 나타내리라. 네. 자, 한림 나오들 외인에게 대해서는 주어. 네. 네. 지혜로 행하다 동사. 행하여. 네, 네. 세월. 이거 문장을 다 읽지 말고 주어 동사만. 세워. 잠시만요. 아끼다. 기다. 자, 한 주어에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밥 먹고 물 좀 마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됩니다. 이거 명령문 아니에요? 그렇죠. 외인에 대해서는 뭐뭐 해서 아끼라. 그래서 사실 주어가 누가 나와요? 너희 아니에요? 너희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문법의 문제인데 이게 너희가 외인에 대해서는 뭐뭐 해라예요. 그래서 사실 너희가 맞아요. 너희가 맞아요. 너희가 맞고 2인칭 복수 명령어가 맞고 우리나라는 뭐뭐에 대해서 왜 이런 조사가 붙은 거에 그냥 가주어처럼 써줘서 그런데 원래 문장을 쉽게 하면 너는 외인을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너희는 이 맞아요. 외인이 말고요. 네. 잠깐만요. 한 번만 원문을 좀 확인해 볼게요. 원문을 보면 골로새서 몇 장 몇 절이죠? 4절. 골로시안 4 5를 보면 in 4장 5절 맞죠? 네. In wisdom walk toward those in wisdom walk 동사 복수 2인칭 명령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혜인 너희 같이 하라. 뭐뭐 같이 하라 알리라. 알리라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단수 복수 단수 뭐 나오죠? 너희 단수 비밀. 하나님. 뭐가 그렇죠? 내가. 내가 하나님이 뭐 그렇죠? 외인은요? 네? 외인. 외인은 복수? 복수. 근데 it's outsiders. 사이덜스. 외인은
복수다. 잠깐만요. 도스, 네, 복수예요. 메인은 복수. 나머지 외인, 너희, 우리 복수예요. 알겠죠? 자, 강조점 거의 없거든요. 반복 많이 안 해요. 오늘은 기도. 기도, 그죠? 기도 2절, 2절, 3절 비슷한 비밀, 단어로 비밀. 기도랑 비슷한 단어는 기도하라랑 비슷한 단어 구하라. 그렇죠. 동의요. 그럼 또 비밀 3절, 4절 또 우리 2절, 3절 또 내가 내가 3절, 4절 또 그리하면 그리하면 4절, 6절 또 마땅히 마땅히 4절, 6절 그리하면 마땅히 같이 나오죠. 네. 또 말 3, 4, 6절 끝. 대조 다시 불러줘요. 됐죠? 네. 대조 비밀을 비밀이랑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다. 내가 나타내다. 대조요?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사. 맞아 이거 따로. 응. 3절에 하나님이 열어주다. 내가 메인 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다. 열다 그리고 내가 바울이 메인을 나가. 내가 메이다. 예, 이거 될 것 같아요. 그죠? 열다 메이다. 우리 메인. 우리가 메인. 그죠? 우리와 메인. 웨인. 메인 그러니까 우리와 메인. 맞아요. 대조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 딱히 대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조라기보다는 연속해서 같은 말을 다른 위치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서로 대조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탄사 접속사 또한 그리하며. 그리하면 4절 6절 그리하면 또 항상. 마땅히. 마땅히 아니에요. 3절에 3절이요? 네 때문에. 그렇죠. 끝났어요. 구조가 있는데 구조를 제가 좀 써줄게요. 여기 A, B, C, A, B, C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 이 A, B, C, A, B, B, C에 어떻게 가야 하냐면 이렇게 적는데 쓰기 귀찮으니까 말로 해줄게요. 대충 눈으로 따라와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2절에 A에 기도를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A 다시를 어디로 보냐면 5절에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B에 이렇게 나와요. 전도의 비밀을 열어주사 4절에 3절에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B에 3절에 그다음 B 다시에 너희 말을 소금과 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요. 말을 하라. 그리고 C에 그리하면 마땅히 뭐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뭐냐. 그리하면 C 다시에 그리하면 마땅히 뭐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깨어 있어라 말하라 마땅히 뭐뭐할 거다. 너에게는 세월을 아껴라 말하라 마땅히 뭐뭐할 거다. 해서 A B C 구조로 너희와 내가 완전히 착착착 생각보다 그 구조적으로 잘 쓰여진 글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쓰여진 글에는 난해점이 보통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원래 여기 같은 질문으로 넘어가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바로 해석으로 넘어갈 겁니다. 해석으로 넘어갈 때 일단 문단을 알려줄게요. 2절에서 4절까지 한 문단, 5절에서 6절까지 한 문단이에요. 네? 2에서 4까지 하나, 한 포인트, 5에서 6까지 한 포인트예요. 잠깐 열어볼게요. 자, 2에서 4절 먼저 제가 읽을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낸다. 좀 지웠지. 자,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골로새서 맨 처음,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맨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엔 보통 문화. 인사말, 그렇죠. 문안이 있어요. 문안.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잘가. 끝인사. 그렇죠. 추신, 끝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끝인사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7절에서 시작돼요. 그죠? 네. 7절에 시작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절과 2절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리고 3절에 딱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 골로새 1장 3절 한번 펴볼까요? 1장 3절요? 응. 우리가 너희를 우리가만 읽지 말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해요? 할 때마다 기다려.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자, 서론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4장으로 올게요. 4장으로 와서 끝인사가 7절 딱 끝인사로 소제목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4장 2절에 그 바로 앞절에 뭐예요? 누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요?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골로새서는 거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기도 편지예요. 내가 너희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시작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끝나거든요. 골로새서의 구조적인 특징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랬어요. 이걸 한번 써줄 테니까 나중에 베껴보세요. 네. 1절에서 2절은 인사말, 1장 3절에서 12절은 그 바울의 무리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 다 하고 내가 다시 들어줄게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4장 2절에서 6절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기도? 사실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위해 해줘야 되는 기도하고 4장 7절에서 18절은 끝인사.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도 적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베끼고 한 4칸에서 5칸 정도 띄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로 치자면 4-5칸 사이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글씨체 안 좋은 건 뭐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그럼 핵심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여기 가운데 핵심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의 내용이에요. 골로새 내용인데 네, 마지막. 그렇죠? 맞아. 끝인사. 자, 이게 이제 골로새서 핵심 내용인데 여기서 1장, 2장, 3장으로 나눠요. 이렇게 핵심 내용 3개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설명해요. 그 비밀을 설명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찬양시예요. 장이에요. 장. 1, 2, 3은 장이에요. 2장에는 그 비밀과 대적하는 거짓말, 세상의 초등학문을 설명해요. 3장은 그 비밀을 맡은 자의 삶. 제가 알려줬다시피 그래서 내면과 외면과 관계를 설명하죠. 저번주 배웠죠? 이렇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1장, 2장, 3장이 그러니까 엄청 깔끔해요. 기도와 기도 사이에 그리스도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분이야. 1장에서 쭉 다 설명하고 2장에서는 그런데 너네들한테 이러한 거짓말이 들어왔어 를 쭉 설명하고 3장에 그래서 비밀이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네 내적으로는 이렇게, 외적으로는 이렇게. 내적으로는 말했죠. 핵심이 뭐냐면 감사였고요. 외적으로는 찬양하고 이게 말은 감사였고 내적으로는 평안, 사랑이었고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가정과 뭐 부모 뭐 이렇게 일터의 삶을 설명한단 말이죠. 됐나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 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좀 좋죠. 골로새서 한눈에 쏙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한테 부탁하는 기도를 알기 전에 먼저 그거랑 비교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게 또 어디서 드러나냐? 자,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를 뭘로 해라? 뭐와? 감사로 해라. 계속해라, 감사해라로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1장 3절과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장 3절은 을찬이가 읽어주고 1장 9절은 희원이가 읽어주세요.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 감사한다. 자, 희원이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거기까지만 하면 될거예요. 기도하기를 어떻게 한다?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하고 감사하는 사실 누가 먼저 하는 행동이에요? 바울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쌍으로 일단 이 개념 자체가 같이 연결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보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가 핵심이거든요. 바울의 명령은 뭐냐면 깨어있으라예요. 근데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있는데요? 잠을 자지 말아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니 기도하란 얘기야. 계속 기도하란 얘기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이단이 판치던 교회였어요. 이단이 판치던 교회에게 뭐 특별 이단반을 양성하여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바울이 무슨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냐면 너네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오늘 설교할 때 오늘 요나 설교할 건데 오늘 본문은 아니고 앞선 본문에서 요나가 딱 하나님 말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피해요. 피해서 배 타요. 배 타고 요나가 뭐 하죠? 힘들어. 자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도가 멈춰요. 근데 요나는 왜 자냐? 요나는 하나님 너무 잘 알거든. 요나는 정신이 있는 한 하나님 생각을 하게 정도로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자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예,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 떠나거나 멀어지면 다 이걸 경험할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와 깨어있으면 거의 동의어 수준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같이 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누굴 위한 행위예요? 나를 위한 행위예요. 내가 깨어있기 위한 행위. 예수님도 가장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시시때때로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도해야 되는 존재다. 근데 깨어있어라 이 말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뭐랑 자주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굉장히 자주 연결됩니다. 그렇죠? 깨어있어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비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헛된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2장에 보면 초등학문들 얘기를 쭉 하면서 니네가 헛된 초등학문들을 휘둘리는데 그게 그럴듯한 말이다 라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세상의 말도 상식적인 말도 다 그럴듯한 말이야.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럴듯하지 않은 말이 너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닌 게 너네 안에 있어. 확신을 주는 말이. 그게 언제 나타나요? 기도할 때 나타난다. 이걸 바울은 강조해 주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알려주죠. 그럼 깨어있기 위한 방편이 기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기도? 특별히 감사 기도가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총 7번 사용돼요. 완전 수? 물론 그걸 의도하고 쓴 것 같지는 않아요. 7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그 3번은 한 그 문단에서 같이 사용되므로 4가지 구절에서 사용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감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주고 오늘 본문을 풀어볼게요. 사실 오늘 본문까지 5가지죠. 첫 번째는 골로새서 1장 3절 일단 적어놓으세요. 그럼 두 번째 그 아래 한 칸 띄고 골로새서 1장 12절.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7절. 네 번째 골로새서 3장 15에서 17절. 여기 뒤에 각 절마다 쭉쭉 나오는데 보여줄게요.
이렇게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됐죠? 되나요? 좋아요.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왜 감사해요? 예수님 믿고 성도 사랑해서. 예수님 믿음, 성도 사랑이에요. 골로새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왜 감사해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되게 하셔서 쉽게 얘기하면. 세 번째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이 굳고 있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 감사함을 넘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섰기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함이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예수의 평강,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거하니까 그걸 힘입어 감사하래. 그리고 그 감사 기도로 이어지라는 게 오늘 4장의 말이에요. 골로새서에서 7번의 감사가 써주는데 7번의 감사가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성도로 부르셨다 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나 혼자뿐만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감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게 감사다. 우리의 감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글자 한 글자라도 있나요? 아니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건 사실 하나님 THM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 기도라는 건 사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날 떠나지 않네요. 감사.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찬양과 감사의 차이를 알아요? 찬양과 감사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의 찬양이에요. 앞에 오가 들어갔으니까 찬양 같지 않아요? 찬양과 감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차이를 하나 알려줄게요. 찬양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나는 이걸 받았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찬양과 감사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찬양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감사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회복돼요? 정체성이 회복돼요. 그 정체성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일단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모르겠고 안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의 차이는 어떠세요? 기도가 단순한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정체성이 발견되는 시간이 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랑 대화할수록 내 정체성이 발견돼요.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기도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게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혀 있어야 단순히 형식적인 눈 감고 하는 이슬람도 하고 불교도 하는 명상과 묵상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은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깨어있기 위해서는 그 기도를 단순히 나 혼자한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성도의 부르심에 있어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몸이다.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네 혼자.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게 뭐죠? 각각 깨어있으려고 그래요.
공동체가 없어 깨어있으면. 나한테 은혜가 안 되면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은혜를 향해 살고 있지 못하면 적어도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그 기도가 나와야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람 형이 옛날에 얘기해 준 것 중에 뭐 북한에서 다녀와서 기가 막힌 뭐 그런 유튜브 그분이 있다고 막 하셨잖아요. 정윤아 선교사님이세요? 탈북자시죠 그냥. 근데 이제 사연이 자 그런 사람을 딱 만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살아나는 게 생긴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생긴다니까요. 중보와 도구는 나를 깨우는 방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요. 이걸 잊으니까 자꾸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단순히 난 내 할 일을 했어. 중보기도 해줘. 거기서 깨어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두 가지를 요청해요. 첫 번째,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전도할 문. 바울은 종종 복음의 길을 문으로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예진이가 읽어주고 하나님 성경 찾을 수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하나님 형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방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형 시작.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을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나. 자 문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문으로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방해가 많고 공격이 많은 걸 바울은 문이 열렸다고 문이 닫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광대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이 많대. 그러니까 문 열고 닫는 것에 자기가 핍박과 고난과 힘듦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이에요. 바울이 왜 이걸 문이라 표현하면 뭘 인정하냐? 문을 열고 닫는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좋고 교회가 잘 된다고 해도 안 열려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셔야 돼요. 주님이 여셔야. 그런데 1차적인 의미로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을 열어달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현실적인 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차적인 의미로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어디서 그게 나오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이 갇혀 있어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를 고백해요. 하정이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렇죠. 바울은 알고 있죠. 매임에 풀려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도 기도를 정확히 시켜야 돼요. 매임에 풀려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야.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자꾸 이거 두 가지를 섞어치기 한단 말이죠. 좀 이게 잘 풀리면, 감옥에서 좀 벗어나면,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 사업체가 좀 든든히 서면, 사람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러면 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임이 오히려 복음에도 잘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를 얘기해요. 비밀, 미스테리온. 자, 골로새서 안에 있는 골로새 담고 있는 소망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죠. 이 골로새서에서 비밀의 쓰임이 세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또 적어줄 거예요. 첫 번째로는 1장 26에서 27절 어디요? 골로새서. 27절.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 2장 2절. 세 번째로는 골로새서 3절과 4절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비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자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6에서 27절,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4장 3, 4절. 비밀을 다루는 장이죠. 골로새 1장 26에서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2장 2절을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들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은 뭐요? 그리스도다. 3, 4절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에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이 나타내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걸 설명하는 게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골로새서 찬송시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자, 그거를 석훈이가 골로새서 1장 13에서 14절, 혜인이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혜인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그가 너희를 옮기셨다. 그가 너희의 죄를 사하셨다. 그가 너희를 거룩하고 책망할 거 없는 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 1장 24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육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는 걸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순간 매임을 당하게 돼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감옥에서 있어서 매임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는 감옥에 풀려나던 매인의 인생이라고 이해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동준이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2절. 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때도 실질적으로 매여 있지 않지만 자기가 뭐였다고요? 나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옥의 매인 자가 아니라 사실 진실된 의미로는 비밀의 매인 자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비밀의 매인 자. 비밀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지나치게 단순화된다는 걸 느낀 적 없으세요? 하나님 이런 거죠 뭐 아시죠? 의찬이가 뭐 힘들대요 요새. 안 힘들게 해주시고 좀 더 힘들면 줄여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 제목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도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해야 된다는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문을 위해서 비밀이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병에 걸렸어요. 병 나음이 혹은 병 낫지 않음이 복음의 문을 위해서 비밀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학교에 붙게 해달라고 수능 본다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수능 봄이 복음의 문을 위해서 비밀이 나타남을 위해서 수능을 합격해야 되면 합격해야 되는 거고 재수해야 되면 재수해야 되는 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틀어졌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삶 속에서 구할지언정 남의 삶 속에서 잘 안 구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도움되면 바울은 풀려나야 돼요? 갇혀 있어야 돼요? 갇혀 있어야 돼요. 우리 바울 선생님 더 갇혀 있게 하시고 그게
복음을 기준으로 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기준으로 두는 기도예요. 그러니 제발 복음 따로 기도하고 여러분 상황 따로 기도하는 그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상황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4절에 그럼 뭐냐면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나타나리라. 자, 비밀을 나타내는 건 선택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비밀을 간직하라고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보관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사함 대여소지. 아무나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시 돌려주시면 우리 또 남들 빌려갈 수 있게 해줄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건 복음 전파라는 것에 있어서 선택지가 없다는 걸 뜻해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너 전도사 할래? 아 그건 싫은데? 근데 복음 전파는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 일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혜인이가 저랑 처음 연애할 때 스스로 내가 말해주는 것을 받아들인 점, 네가 사모 안 한다고 사역 안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사역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뿐이야. 복음 전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은 뭐 종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종에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전도사가 주일에 출근 안 해. 어때요? 하나님 미친 거죠, 그죠? 막 그냥 전도사가 이 교회는 뭐 토요일 날 출근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전도사가 주일에는 마땅히 출근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질문하는 면접 때 질문하는 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가 전도사인데 저 주일에 나옵니까? 그럼 그 목사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 새끼 뭐지?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이 새끼 뭐지? 성도인가? 그러나 그 마땅함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기도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에요. 기도는 동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맞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갇힌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한테, 사실 도보 기도죠, 하는 사람한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선교사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시무시하셔서 골로새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한동안 바울의 전도의 문을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전파하는 건 마땅하다.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는 아니고 조직신학인데 칼 바르트가 기가 막히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것만 조금 기록해 줄게요. 자,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타남을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라고 얘기해요. Revelation, 드러나다. 근데 칼 바르트는 계시에 3가지 층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바르트의 계시의 3중구조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여기 계시면 자, 일단은 계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무슨 하나님? 자, 그래서 뭘 깨닫냐면 어떤 것이 계시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가 필요함을 바르트가 깨달았어요. 계시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계시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계시자가 누구냐면 성부예요. 그리고 계시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죠. 계시한다. 계시가 한다라는 그 동사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계시자가 뭔가를 계시할 때 드러나는 계시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어떤 게 계시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바르트는 정리했어요. 계시자가 계시를 계시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드러났다 할 때 뭐뭐가 뭐뭐를 뭐뭐한다. 계시자가 계시를 계시하는데 그걸 어떤 과정과 방식을 통해서 하는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계시한다가 성자예요? 계시 자체가 성자고요. 아니 마지막이요. 계시한다가 성령. 왜냐면 역동적이고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건 성령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그거 사람에 들어가서 마음을 바꾸는 건 성령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근데 그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 드러난 말씀, 말씀 중에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멈춰요. 그걸 반드시 뭘 통해서 드러내신다? 선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이 그 세 가지를 다 계시자가 계시를 계시하는 방식으로, 성경도 계시자가 계시를 계시하는 방식으로, 설교도 계시자가 계시를 계시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걸 안 해요. 전하지 않아요. 적용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땅함의 감정만큼 복음 전파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계획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남이 시킨 일이고 언젠가 하나님 기회 주시면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계획이 안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도 그래요. 이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변뒤를 빼놔요. 계획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결혼식에는 이게 마땅히 있어야 돼. 그럼 그건 무조건 챙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보여주기 싫고 그러면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죠? 네, 이게 마땅함이에요. 복음 전파가 마땅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가 안 밀리는가,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 할 때 뭐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가, 이게 마땅함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안에 점검해보세요. 나한테 마땅함의 감정이 있는가. 자, 5, 6절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추가적인 첨언을 해줘요. 조언을 해주는데, 외인 기본적으로 엑소예요. 엑소. 우리 그렇죠? 자, 으르렁 그 엑소예요. 아웃사이더, 아웃캐스트 이런 뜻인데, 이게 그 당시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문화였어요. 성문화였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외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신원 구분이 안 가. 가뜩이나 골로새 교회는 장사를 했어요. 그럼 이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사고팔고 장사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인들이 길드를 창설해요. 길드를 창설해서 신을 두고 거기서 섬기게 만들고, 그게 길드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이 도시 안에서 상업을 못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매매의 표예요. 길드에서 주는 전표. 이들은 이 내인과 외인의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뭐 왕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성 안 사람과 성 밖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20번 넘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써줘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 너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저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골로새 3장 11절 말씀처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다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어. 거기에는, 내부에는, 교회에는. 우린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모두한테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되는 자꾸 증후군에 빠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 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리브가 아니라 바이 어게인이에요. 다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품절 임박. 10개 남았어. 그래서 한 개 딱 구입했어. 너무 좋아. 9개 남았어. 다시 사요 안 사요? 빨리 다시 사죠. 그 말이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래요. 급히 빨리 품절 임박되는 걸 다시 가서 사는 행위. 기간 내에 빨리빨리 물건을 얻는 행위. 외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외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 딱 나가가지고 복음이 전해져. 그럼 그거 빨리 다시 하라는 거예요. 뭘 거기 가가지고 사업이 어떠니, 사람이 어떠니, 누구 때문에 속상이니, 누가 내 말 안 들어주니, 왜 이지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간 자들에게 해서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는 골로새서에 보면 늘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리스도가 지혜의 핵심이에요.
외인과 변론하고 헛된 거 가지고 사변하고 고민할 바에 지혜의 근원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다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적용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시간 낭비하고 있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시간 낭비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누구인 줄 알아요? 외인이 의외로 외인에 대하여 아니야 내인 같지만 외인에 대하여 사역자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세월을 버리는 일이 많아요. 외인에 대하여 시간을 아끼려야 되는데 외인에 대하여 시간을 계속 낭비시켜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좋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얻기에도 바쁜데 그렇지 않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만들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낭비가 되고 지체되고 늦어지죠. 지혜로 가르치고 행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장 28절을 할인나가 읽어주시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동석이가 읽어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자, 각 사람 됐어요. 모든 지혜로 뭘 하죠? 자, 동석이 시작.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모든 지혜로 뭐 하죠? 자, 가르치고 권면하기. 자,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기 원하는 지혜 방향이 어디 있죠? 가르침에 있어요. 가르쳐. 딴짓하지 마. 밖에 사람이랑 뭐 친하고 잘 지내고 성품이 좋고 네가 좋은 사람 되고 이유가 아니야. 가르쳐. 시간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세월을 잘 아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상황이 많은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데 이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좀 허락해줘요.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다시 말의 문제가 나오는 건 골로새 교회에 정말 큰 문제가 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단들은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혼란하는 대화를 계속 걸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왜 넘어가요? 화술에 넘어가는 거지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에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기 안에서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데 한 가지 산상수훈을 좀 염두에 뒀다는 게 여기서 좀 발견이 돼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었다 그러는데 오늘은 말하는 걸 뭐같이 해요? 소금같이 해요. 빛과 소금이 여기 안에 굉장히 가득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죠.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외인에 대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아낄 걸 염려했냐면 개싹 무시하고 그냥 말도 안 걸고 이렇게 할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아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 안 통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금같이 하는 거야. 네. 소금은 방부제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이에요. 간이 안 맞으면 우리 안성재 셰프가 그러더라고요. 제 입에는 좀 짰어요. 그 짠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방부제인데 어떤 방부제냐면 자 어떻게 소금을 어디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요. 우리는 은혜의 방부제예요. 이 세상은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잃어버리게 해요. 대화 가운데 은혜가 아닌 대화를 하게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성공주의예요. 누가 더 잘났니 못났니 누가 더 힘들었니 아니니. 근데 은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시간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얘기 안 하더라도 은혜의 방부제를 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소금이 하는 또 다른 역할은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소금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녹아들어야 돼요. 너희는 어떤 존재냐? 그 안에 녹아들어서 은혜의 맛을 내게 하는 은혜의 대화를 하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할 말과 안 할 말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막 잘 들리는 사람한테는 지혜로 계속 가르쳐줘. 들리는 사람한테 안 들려. 은혜의 말을 하면 돼요. 같이 들어가서 얘기하면서 야 그래도 좋은 거 많이 받았잖아. 계속 이 사람의 사고가 어디로 갈 수 있게? 은혜로 갈 수 있게. 나랑 만나면서 이 공동체, 이 기업의 분위기가 어디로 갈 수 있게? 외모 지상주의냐 성격 지상주의가 아니라 은혜 지상주의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랑 말을 빼도 은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다는 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짚어주는 거냐면 그걸 모두 다 써줄 수 없으니 핵심을 짚어주는 거예요. 은혜 중심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아껴지더라. 은혜 중심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분별이 되더라. 니네가 그 안에 섞여가지고 도망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은혜를 얘기하려다 보면 이 모든 헛된 사명과 철학이 무너지더라. 율법을 얘기해도 은혜를 얘기하거나 천사주의를 얘기해도 은혜를 얘기하거나 계속 은혜를 얘기하다 보면 괜찮아지더라. 모든 게 다 돌아오더라 제자리로.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네, 얘기하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교회 내부와 내부 사이에 오가는 말은 가르침이지만 또한 뭐가 오가야 되냐면 함께하지 못할 때는 기도가 오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와 교회 밖에는 뭐가 오가야 돼요? 지혜와 은혜의 말이 오가야 돼요. 지혜롭게 사실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밖에서는 은혜의 말이 오가게 하고 내부에서는 기도가 오가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중보기도의 본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의 말은 어떠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얘기하고 은혜를 깨트리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걸 들었을 때 맞아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든지 맞아 나는 좀 이게 이랬어 라든지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남기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은 외인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외인과 대할 때 더더욱 그런 얘기를 쉽게 하지 않나요? 쟤랑 하나님 얘기할 게 없으니까 내가 한 미래와 진로와 연애와 사업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혜의 말을 사라지게끔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과 시간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이걸 통해서 성도들 역시 선포자가 됨을 인식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소금과 같이 적절한 타이밍에 그 대화가 썩지 않도록 그 대화가 하나님 앞에 영원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을 남기는 선포자임을 예수님이 의도하신 맛을 내는 자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나중에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심사하실 예수님 앞에 그가 의도하신 은혜의 맛을 정확히 내는 일로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있고 현실적인 벽이 높습니다. 주님 그러나 기도를 부탁하는 까닭도 기도하는 내용도 기도 후에 해야 되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을 열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주님께 매여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흐르게 하시고 주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흐르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의도하신 맛을 내는 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포를 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또 골로새 교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을 좌정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